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has a vision too, and I'm eagerly anticipating what he will do with that for his future. He dreams big, encourages others, and creates his own path.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Lloyd Lindsay Hospita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up her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 새날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불평하고 감사치 않으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을 하며 악을 행하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속에서 빛 대신 말씀을 받아 회개의 영이 열리길 간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회개함으로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갈급해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열망하는 믿음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성령 받아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해 주님 주신 새 마음으로 새 꿈을 갖고 빛을 향해 달려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담대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손수 기쁨으로 만드신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자들에게 영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된 자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가정의 머리된 자를 통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의 머리된 자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일교회를 선교의 일에 게으르지 않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눈앞에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33명의 지체들이 필리핀 선교로 길을 떠납니다.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주시어 주님의 목적을 이뤄가는데 하나 되게 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 안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오지로 들어가는 일정 속에서 모든 위험, 어려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건강을 돌봐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김주연 목사님과 온몸으로 선교하는 동역자 청년부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모든 교통, 항공편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의 새로운 직분자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충만함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많이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봉사의 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체들 중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 또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지체들에게도 위로자이시고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만나 주시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고난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 모두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시간 되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와 함께 남녀 전도의 명단 다 받으셨죠? 거기 보면 1, 2 남녀 전도회 한나 권사회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 5번, 6번 훑어봤습니다만은 혹시 이름이 빠진 분이 있으면 전화 사모에게 얘기해 주시면 바로 수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해에 임원들을 선출하면서 각 부서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조금 불분명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수료했습니다. 정란향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전병숙 권사님도 나오시고, 우리가 처음 오시면 이 바나바 과정을 이 수료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정란향 집사님, 전병숙 권사님과 이게 마쳤습니다.
바나바 보시면 박현서 형제와 김하민 형제 바나바 시작해 주시고, 박관윤 형제님과 여중구 집사님이 바나바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민도르 섬이라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그 섬하고보다는 조금 더 환경이 열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청장년부, 아동부까지 해서 33명이 떠납니다. 출국과 입국의 운전을 수고해 주시는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1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 25분 비행기인데 새벽에 떠납니다. 여러분이 오전 4시 30분에 출발해서 오전 6시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 수고해 주시고, 운전하시는 그분이 돌아올 때도 1월 29일 날 주일 날 오전 7시 10분에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그때 좀 도착하면은 거의 한 10분, 20분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출국과 귀국을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 운전하신 분이 8분인데 그리스도 함께 보면 거기에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철승 집사님, 장선화 집사님, 김창호 장로님, 황준식 집사님, 김기필 집사님, 김윤석 장로님, 문병진 장로님, 그리고 김우진 집사님이 합류했습니다. 8분이 운전을 해주시고 새벽같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김지연 목사님이 안식월을 갔습니다. 필리핀 선교의 리더로서 수고해 주시고, 열흘 동안 그걸 마치고 나서는 팀들은 돌아오고, 김지연 목사님 하고 김수진 사모님, 김진표 이렇게 세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베트남 거쳐서 이스라엘로 가서 성지순례로 다녀서 2월 말에 한 달 뒤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임원 선출했습니다. 1남전도회와 한나회에 오늘 명단을 보시고 오늘까지 투표해서 회장과 총무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촬영 여중구 집사님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요 앞쪽으로 오셔서 사진 촬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트리 입구에 이 깜빡이 등도 오늘 다 청년부가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들의 이 동상 보시면 온진희 집사님 대만 출장 한 주간, 김경열 집사 성도님 통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풍이 이 발가락이 엄청 아프대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순덕 집사님, 최진솔 자매, 고등래 집사님, 황봉순 권사님, 정현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끝이 이 설날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다음 주일날은
예배 드립니다만은 3부 예배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순모임은 쉬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 구정 기간 동안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 팀들 오늘 3부 예배는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그쪽 사정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밖에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고 가는 길 미끄러지지 않게 사고 없이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제가 매일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투옥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바울이 투옥 중에도 담대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군 내부까지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모습이 은혜를 끼치거나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느끼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버티고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큰 은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로써 복음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아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한 번 더 고백드릴 거야.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아멘.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살아도 주를 위해 여러분들만 고백드릴게요. 살아도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지 가리라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주먹쥐고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다가 절기며 연말에 이게 다른 말씀을 쭉 같이 은혜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23절로 31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예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기도 대책. 저를 따라봅시다. 기도 대책.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는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일어선 그 병자도 일어나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춤추며 같이 합류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그 여러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저녁에 체포를 해서 그 다음날 지금 아침이 됐습니다.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재판의 결과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거기 따르는 온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랬다니 이게 큰 밀란이 데모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옆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요 별로 학문도 별로 없는데 말하는 것이 아주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또 14절에 옆에 병 나은 사람도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이거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로 통해서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인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뭘 하느냐 하면 너 앞으로
이 이름, 예수 이름 말하거나 가르친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저 이런 겁니다. 자, 이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불러 경과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19절 합독할까요? 시작. 이 무슨 말씀이냐는 베드로 요한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너희들 말을 들을까, 어떤 것이 지혜롭겠느냐.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는 관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는 이게 너 앞으로 그렇게 함부로 예수 이름 얘기하고 떠들고 소동 부리고 그러지 마. 특별히 봐주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놔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요. 22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미문 앞에서 평생 앉아서 구글을 하다가 병이 나은 이 사람 나이가 얼마라고요? 42여세.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니까 40여 년 동안 앉아서 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든지 우리에게 오면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해석과 대책. 뭐라고요? 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대책이 다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에 이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느냐 작은 문제로 만드느냐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큽니까 작습니까? 모르겠어요? 작지요? 그 눈앞에 갖다 대면 어때요? 요거밖에 안 보여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우리 가까이서 봅니까? 멀리서 봅니까? 가까이서 보고 큰 문제다. 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문제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뭐죠? 문제를 이렇게 크게 눈앞에 대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요 뚜껑이 적으냐 크냐? 근데 이게 강대상 위에 놓으면 이게 적어요 커요? 적지요. 눈앞에 가게 되면 큽니다. 우리의 문제를 크냐 적으냐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렇게 큰 강대상 위에 놓으니 적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고난이 옵니다. 왔을 때에 그 옆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 고난의 옆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턱 세워놓으면 어때요? 이 문제가 큽니까? 적습니까?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나 고난이 올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이 문제 옆에
하나님을 모시고 옆에 턱 세워놓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모셔온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온다고요? 저리 봅시다. 턱 하나님을 턱 모시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살살 말하지만 특급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에 막힘이 오고, 이거는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은,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적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떤 사람 보면 문제가 오면은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적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만드는 사람은 어때요?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나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은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문제 옆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요? 탁 갖다 모셔놓으면, 그러면 크신 하나님을 옆에 놓으면 이 문제가 작아지는 겁니다.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절에 24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자, 지금 이게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지고 밤새 감옥에 있다가 아침에 재판받으러 왔어요. 이 재판의 결과에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사형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 큰 문제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합니까? 대주제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럼 그분이 커요, 적어요? 커도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탁 갖다가 놓으니까 그 다음 어때요? 이 문제가 적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런 적이 있죠.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자, 어떡하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떡하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탁 갖다가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적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문제 속에 갖다 놓으면 지금까지 나를 낳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많은 문제 속에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까지 문제 해결을 못하겠어? 이렇게 나갈 때에
저를 따라 봅시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습니까? 그 문제 속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답답한 일이 올 때에 첫 번째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탁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25절 보세요. 25절, 자 시작.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무슨 뜻이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답답한 일이 올 때에 첫 번째 하는 거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그 옆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적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묻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게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내 옆에 갖다가 어떻게 세워요?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는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 곧 우리로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을 잘하면 대책이 살리는 대책이냐 죽이는 대책이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넣고 그 문제를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그런 다음에 대책을 해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내어놓는데 여러분의 대책을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이런 어려운 저런 문제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끌어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 성경 말씀이 적거나 없으면 그 다음 어때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내 상식으로, 내 평소 경험으로 그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는 이제 죽어서. 그게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 모시고 오고 성경으로 해석하면은 거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떤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할지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도 하고 순모임해서 또 성경도 배우고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럴 때는 교역자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그때부터 성경을 막 찾아서 알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어려우니까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교역자들에게 여러분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떤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묻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역자가 뭐라 그래요? 나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당연히 있지요. 네, 교역자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니, 그것도 몰라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교역자가 제가 좀 더 연구하고 성경 보고 연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하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해서 전화해서 예, 집사님, 그거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믿음으로 받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는 것. 그게 안 될 때는 어때요? 교역자들에게 묻는 것. 그리고 나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자, 대책 29절 보세요. 29절. 자, 시작. 너무 길고 제 앞에 뭐로 시작합니까? 요거예요. 대책은 뭡니까? 주여. 좀 더 크게. 자, 시작. 주여. 이게 대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결과가 29절 중반에 말씀도 전하게 하고 30절 병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고 이 전체가 기도의 내용이고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 마쳤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다 놓고 큰 하나님을 모심으로 문제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2번 대책은 뭐죠? 주여. 저를 때려봅시다. 기도 대책. 많은 경우에 기도 대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가지고 기도해봤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 안 일어나요. 자, 저를 때려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오고 앞이 캄캄한 일도 오고 또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도 오고 그럴 때에 많은 경우가 기도 대책입니다. 한 번 더 기도 대책입니다. 예. 이거는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뛰어와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교회에 뛰어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여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집 끝이면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또 다른 사람 직원도 다 있는데 주야 또 그래가지고 야 요즘 열심히 교회 나간다더만 좀 이상해졌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많은 경우에 기도 대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게 참 잘 안 돼요. 연습 안 해봅시다. 자, 저를 때려봅시다. 주여. 좀 더 크게. 주여. 좀 더 크게. 주여.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쳤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난 어떻게? 이제 나는 죽었네. 어떻게? 이제 이런 소리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도 일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 문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대책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나는 이 문제에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바다 밑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는 안반수를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대책이 없어, 나는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 대책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 근심해도 한 달은 지나가고 기뻐해도 한 달은 지나가고 어떤 한 달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나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또는 그 두 주 지나서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답답한 일, 염려가 있을 때에 옆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을, 그도 탁 모셔오는 것을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에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못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문제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옆에 이 큰 문제소 아래 앞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큰 문제 앞에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갖다 모셔놔요? 탁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기도를 하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옆에 친구한테 하듯이 주여 그러지 마시고 더 크게 주여. 자 시작. 주여.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될 때 큰 소리로 주여를 외쳐보세요. 그러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 공부를 했고 순모임을 했고 했던 모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지난 주간에 내가 그냥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떻게 남편 붙들고 어떻게 해요? 말 좀 해보세요. 남편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남편을 흔든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절대로 합시다. 기도 대책. 한 번 더 시작. 아멘. 그 대책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대책이 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이거를 딱 두 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해석과 대책.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를 작게 만드는 방법 어때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탁 갖다가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성경 말씀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야 저기 목이 쉬어가지고 크게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크게 해보세요. 주여. 자 시작. 주여. 하나님이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자 주목 쥐고 해봅시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문제 앞에, 문제 옆에 크신 하나님을 모셔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문제를 작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넣고 해석하는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 대책이구나. 그럴 때 주야, 주님 앞에 길이요, 문제의 답이요, 해답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대책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 봅시다. 기도 대책. 한 번 더요. 기도 대책. 자, 주여.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예,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머물라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우리 손뼉치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1절만 다시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해석과 대책을 통해서, 기도 대책이면은 있는 그곳에서 힘있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눈으로 보며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참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마다 우리를 손잡고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세워주셨사오니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사해 주옵소서. 드리는 물질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 믿음을 축복하노라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간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남녀전도의 명단에 꼭 보면 이게 빠진 사람도 있어요. 제1남전도의 전영걸 집사님 하신데 하고, 그리고 2남전도의 황선호 집사님, 이상민 형제가 같은 동갑이래요.
황선호 집사님, 이상민 형제. 그러면 두 분 다 만 나이로 해서 1남전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필 집사님, 여중구 집사님 이름도 빠졌어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이름 다 빠진 것 같아. 예, 다시 수정,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이렇게 삽입해서 수정해 놓으시고 저도 고쳐 놓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해석과 대책을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되 기도 대책이면은 마음껏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는 기도 대책을 활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